그 침낭과 그 깨끗한 그 배낭과 그다음에 군복들을 가지고서 입고서 그 배를 타고서 막 가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굉장히 선하고 그냥 너무나 말쑥하게 사회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이 전쟁터로 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목격하는 것은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시체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총을 들이대며 쏘는 일본군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방어막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들을 하나 둘 겪어가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나중 돼서는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나중 돼서는 일본군이 다 한 부대가 전멸되고 한 사람이 살아남았을 때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이 걸어 들어올 때 팔을 쏘고 그리고 괴로워하니까 이쪽 팔을 쏘고 다리를 쏘면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와 같은 청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지나가며 그들의 마음밭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태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중에 운 좋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을 만나서 그런 교육을 잘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방치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또는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와 또는 우리의 사건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 돼서는 전혀 완전히 다른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수를 만나면 저주하고 마음속 어여쁜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으로 간음하며 또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비열해지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이것이죠.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선배들의 말들, 젊었을 때 좀 놀아야 된다. 술도 좀 먹어봐야지. 결혼 전에는 혼절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세상적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뜨려 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그 생각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살아가는 세상인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틀 전에네요.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알던 분이 아드님이 이제 회사에, 좋은 회사에,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선배들이, 그 회사의 그 직장 상사들이 워낙 한량이니까, 그 직장이 너무 한량이어서 쉬는 시간에 꼭 일과를 끝나면 노래방을 간다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단순히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을 불러서 자리에 앉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 옆에도 꼭 여자분을 한 번씩 이렇게 앉히게 되는 거죠. 아마도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 친구는 거룩한 길 원하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해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견디다 못해서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누군가의 고민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회사 그만두세요. 그리고 크리스찬만 다니는 그런 그 공동체에 가세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성훈련의 본질과 결과는 바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죄를 범하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아드님이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과 그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아드님의 마음속에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진 않을까요? 나는 저 사람과 틀리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패역하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고 완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세상적 가치관이 있진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잘못된 개념들 하나하나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꽁꽁 숨겨져 있던, 싸매져 있던 그 마음을 쪼개서 그 마음에 어떤 옛생각과 악한 생각들이 있는지를 정면으로 도전했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도전했을 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으며 들은 생각은 이분이 더 이상 나에게 전화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분의 선택이며 만약에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영성 훈련으로 또 영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행동으로 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유추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더 상세한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의 관점과 행위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복음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마음밭에 뿌려진 4가지 씨앗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잘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구체적인 영성 훈련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기 원한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여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가늠하지 않기 원하는 마음들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 안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성경에서는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셨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겐 저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셨다라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행위까지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니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살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3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멍에가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본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은 쉽지만 또한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행위를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과 우리의 마음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바꾸는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까지 바뀌는 그것이 더 우리에게 쉽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양궁 선수들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양궁 선수들이 굉장히 훈련들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 훈련들을 할 때 그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잘할까 이거보다도 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를 사용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한다 그럽니다. 그들은 담대함을 기르기 위해서 그 HID라 그러죠. 그 북파 공작원을 양성하는 가면 채찍이랑 철퇴랑 이런 거 있는 그런 곳에 한 명씩 보내면서 그 담대함을 기르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 한두 달 전에 되면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생긴대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그 최전방에 가가지고 그 북한군을 바라보면서 군복을 입혀놓고 경비를 밤새도록 세운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 변화 능력을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7월 중과 8월 중에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날짜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에 훈련하는 날짜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태백에 같은 산골장에 가서 그
그곳에 서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그날에 관역판을 향해서 활시를 당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은 사람만 나중에 국가대표로 선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계속해서 1등을 했던 그 친구가 활시를 당기는 그 순간에 천둥이 쳐서 한 발을 0점을 쐈어요. 그 친구는 탈락했고 그 이후에 더 독하게 연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간절히 원합니다. 맞나요? 우리 원수를 축복하기 원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그냥 아름다운 그 자체로 느끼기 원하며, 또한 우리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기적이지 않기 원하며 비열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영성훈련의 본질은 마음에서 시작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논리적 순서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수고했던 여러분의 눈물과 고생을 압니다. 면담 시간에 또한 또 나누는 시간들 속에서 처절하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저 역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을 예수님의 생각과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간다면 우리는 이 영성훈련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되며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좀 돌이키며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성훈련의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을 좀 돌이켜봅시다. 행위로만, 또 겉에 우리의 죄악만 고치려고 우리가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 처절하게 패배했던, 처절하게 넘어졌던, 하지만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시도했던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우둔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너희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 이제는 나를 닮아가는 그 방법까지도 내게 배우려. 그 마음을 통해서 너의 행위를 바꾸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행위로 말미암아 우둔하게 영성훈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위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영성훈련에 대해서 고민했던 지난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과 하나님 이미지와 하나님 TV 광고와 아버지 드라마와 아버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책들 속에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키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가득한 우리의 마음,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과거와 같은 방법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 아버지 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들을 바라보게 주여 도와주시고 저의 생각에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